해와 달이 다하고 중생업이 다해도 우리는 둘이 아닌 불의의 진리, 이 나라 밝게 비춘 평화의 불, 남과 북이 하나 되길 소원하오며 무명 번뇌 모두 태운 모든 중생들 평화 열반 이루도록 발언하나이다. 선무회자 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 영상순례, 오늘의 그 순례지는 32차 수원 용주사입니다. 이곳은 오늘 우리가 순례하는 수원에 있는 화산 용주사입니다. 원래 용주사는 신라 문성왕 때 간량사라 하여 창건된 절입니다. 그러다가 병자호란 때 소실된 후 조선 22대 정조 임금 때 아버지 사도 세자의 능을 화산으로 옮기면서 절을 다시 일으켜 원찰로 삼았던 절입니다. 이곳은 용주사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홍살문입니다. 이런 문은 불교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용주사로 들어가는 이곳에는 특이하게 홍살문이 있습니다. 이런 문은 능묘, 궁전, 또 관아 등의 입구에 세우는 게 보통인데 용주사에 있다는 것은 이곳에 정조 임금이 사도 세자의 위패를 모셨기 때문입니다. 절의 첫 입구인 일주문을 지나게 되면 다른 절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형태의 산문이 있습니다. 마치 양반집 대가 같기도 한 이 건물은 좌우에 주랭랑을 지닌 맞배 지붕 양식으로 사도 세자의 제를 지내는 제궁으로 지어진 절이기에 마치 사대부 집처럼 지어진 건물입니다. 저기 천보루에는 석조 기둥이 서 있습니다. 이런 것은 주로 궁궐에서 쓰는데 용주사가 왕실의 후원 아래 지어졌기에 마치 궁궐처럼 지어졌습니다. 정조는 사도 세자의 능을 참배하면서 용주사에 자주 왔기에 천보루는 이러한 때를 대비해 행궁처럼 지어진 건물입니다. 누각 좌우로 나유타실 또 만수리실이 있는데 절이라기보다 민가를 연상케 합니다. 산문과 천보루 사이에는 5층 석탑이 있습니다. 1702년에 상정 스님이 부처님 진신사리 2과를 사리병에 담아 석탑 안에 안치했다고 합니다. 대웅보전은 1790년에 지어졌습니다. 석가모니불, 약사열애불, 아미타불,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대웅전의 후불탱화는 문수보현 보살 사이에 주상 전하수 만세, 또왕비 전하수 만세, 자궁 전하수 만세, 세자 저하수 만세라는 충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후불탱화는 단원 김홍도의 작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홍도는 영조대왕 어진과 또 정조대왕 어진을 그렸고 용주사에 있는 불설부모 은중경의 변상도를 그렸습니다. 이것이 감로왕 탱화입니다. 목련전자가 돌아가신 어머니의 영혼을 아기 세계에서 구하는 우란분경에 근거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조선시대에 불교가 유교의 효사상과 결합함에 따라서 우란분절이 성행했습니다.
예, 바로 그 이 자리가 1776년에 그 왕위에 오르신 그 정조 임금이 오신 자리입니다. 예, 참으로 감회가 깊습니다. 호성전입니다. 예, 정조 임금은 아버지를 모시는데 그 일반적인 제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 대웅보전 옆에 사도세자의 제각으로 호성전을 건립하였습니다. 사도세자의 위패를 모시고 하루에 6번의 제를 올렸던 곳입니다. 이 호성전에는 그 정조대왕 해경궁 홍씨, 효예왕후 또 사도세자의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이곳이 전강대종사님의 사리탑입니다. 현대 한국의 대표적 고승인 전강대종사는 이곳 용주사의 중앙선원을 1969년에 설립하여 그 선풍을 크게 진작하셨으며 또 1975년에 입적하였지만 지금도 그 용주사에는 조실로 모시고 있습니다. 8일 만에 숨을 거둔 아버지 사도 세자의 죽음을 잊지 못하던 정조 임금은 장흥 보림사의 보경 스님으로부터 부모 은중경 설법을 듣게 되고 이에 크게 감동되어 부친의 넋을 이루하기 위해 절을 세울 것을 결심하면서 경기도 양주 배봉산에 있던 부친의 묘를 천하제일의 길지라 하는 수원 화산으로 옮겼고 이곳에 용주사를 지었는데 비명에 숨진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을 수호하고 그의 명복을 빌게 하였습니다. 불교가 정치적 사회적으로 억압을 당하고 있던 당시에 국가적 관심을 기울여 세웠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낙성식 날 저녁에 정조가 꿈을 꾸었는데 용이 여의주를 물고 승천했다 하여 절 이름을 용주사라 불렀고 용주사는 효심의 본찰로서 불심과 효심이 한데 어우러지게 되었습니다. 서기 1776년 미국이 독립선언을 하던 해에 그 왕위에 오른 정조 임금은 자나깨나 비명으로 원통하게 숨져간 아버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불현도 부왕이 그립다거나 전날 밤 꿈자리만 고약해도 효성이 지극했던 정조 임금은 손수 능을 찾아 살핀 후 궁궐로 돌아오는 길에 꼭 용주사에 들리곤 하였답니다. 용주사의 창건은 바로 이러한 정조의 효심이 불심으로 승화되어 이룩된 것이며 오늘날까지 용주사가 효의 근본 사찰로 인식되고 있음도 그 정조의 정신이 그 용주사 사찰 곳곳에 스며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부모의 은혜를 10가지로 설명합니다. 그 첫 번째가 아기를 배워서 수호해 주신 은혜가 있고, 두 번째는 해산에 임하여 고통을 이기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또 셋째는 자식을 낳고서야 근심을 잊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넷째는 쓴 것은 삼키고 단 것을 뱉어서 먹이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다섯째는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려 누이시는 은혜가 있고요. 또 여섯째는 젖을 먹여서 기르신 은혜가 있고, 또 일곱째는 더러워진 몸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고, 또 여덟 번째는 먼 길을 떠났을 때도 항상 걱정해 주시는 은혜가 있고, 아홉째는 자식을 위하여 나쁜 일이라도 감히 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번째는
불쌍히 여기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하면 효도를 다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자식이 아무리 부모에 대한 효도한다고 하지만 부모님이 나를 낳고 키워주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점은 이미 자녀들을 모두 키우고 시집장가 보낸 분들이 많으니 이 스님이 말하지 않아도 자식 키워보신 분들은 뼈저리게 느낄 것입니다. 아이 하나 키우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지금도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지극정성으로 부모님을 잘 모시기 바랍니다. 우리 108기도문에도 있듯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참회하고 후회하지 않도록 부모님 공양에 정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그 법문은 나를 찾는 108기도문
제32배에 대한 법문이죠. 그러면 32배를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이 아니고 뜻이 아니고 법이 아닌 것을 말하지 않겠나이다. 진실이 아니고 뜻이 아니고 법이 아닌 것을 말하지 않겠나이다. 이것은 그 입으로 짓는 구업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지만 업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우리 불제자들이 수행하고 살아가면서 늘 마음속에 둬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망어중재, 양설중재, 악구중재, 기어중재라고 죄를 이야기하지만 말로 인한 잘못이 어찌 이건 4가지 뿐이겠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배우는 우리 불자들은 항상 진실해야 하고 부처님의 뜻에 따라야 하고 부처님의 말씀하신 법에 맞는 말을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어나면서부터 얼마나 많은 말을 합니까? 또 얼마나 많은 말을 듣습니까? 다른 사람, 만나는 사람, 또 아는 사람, 또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수없이 많은 말을 듣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은 라디오, 텔레비전, 휴대폰 등등 서로 소통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그런가 하면 말이 안 통하고 목통되는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서로 소통이 안 돼요. 헤어지고 다투고 질투하고 또 싸움하고 심지어 죽이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또 국가 간에도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곤 합니다. 무수한 말과 말 속에 정말 내가 들어서 편안하고 즐겁고 기분 좋은 말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들은 마구 날아다니는 말 때문에 짜증을 내고 또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 말 속에 진실을 찾기는 어렵고 또 좋은 말, 듣기 편안한 말은 없습니다. 여기서 진실이 아니고 뜻이 아니고 법이 아닌 것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불자들은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까? 사람을 만나면 무엇부터 이야기해야 하나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럴 때 진실을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진실의 반대가 거짓이죠. 사람과 사람, 조직과 조직, 또 인간관계나 사회생활에서 언제나 진실하라는 것입니다. 거짓, 참이 아닌 것은 언제인가 드러나게 됩니다. 마치 기침과 재채기를 숨길 수 없는 것과 같이 진실이 아닌 거짓은 밖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팩트 체크가 다 됩니다. 천수천한 관세음보살님이 다 듣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이 아니면 사실이 아니면 이야기하지 말고 듣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또 뜻이 아니면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로 부처님의 뜻입니다. 부처님의 생각입니다. 부처님이 말로 한 가르침은 8만 대장경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말로 다 하지 않은 마음으로 가르친 것은 삼처전심이라고 선에 있습니다. 여마 시중의 미소 다자탑전 반분좌 곽시쌍무입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다음에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 부처님의 뜻은 바로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리저리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것을 부처님의 뜻인 양 마구 전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뜻을 바로 알아야 뜻대로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부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부처를 이야기하고 불교를 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이 아닌 것을 말하지 않겠다는 것은 매우 당연한 말이지만 부처님 열반에 드신 지 2500년이 넘었으니 얼마나 많은 부처님의 말씀이 오염되고 왜곡되고 변형되어서 전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부처님의 법이 아닌 것을 부처님의 법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비일비재하게 봅니다. 지난 회차에 순례한 금산사만 하여도 미륵신앙의 진원지인데 그 미륵신앙을 차이적으로 해석해서 민중을 오도한 역사를 보았지 않습니까? 오늘날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운수를 본다, 손금을 본다, 관상을 본다는 등등 부처님의 가르치지 않은 것을 마치 법인 양 이야기하는 것을 수도 없이 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리 해석하는 것은 어느 시대나 있어 왔고 다른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이 내 앞에서 바로 말씀하시는 것을 듣던 때를 제외하고는 들은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시자였던 아난존자가 한 말을 부처님의 정음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시암은 나는 이렇게 들었다고 모든 경전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같이 있었던 그 다른 제자들은 달리 들을 수도 있다는 전제가 그 말 속에는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생각, 부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왜곡하고 편리하게 해석하지 않고 그대로 이야기하고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시박업이 무엇인지는 다 아시죠? 살생, 도둑질, 사흠, 거짓말, 이간질, 욕설, 간교한 말,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죠. 이 시박업 가운데 말과 관련된 것이 4가지가 됩니다. 거짓말, 이간질하는 말, 욕하는 말, 간교한 말. 한자로 하자면 망어, 기어, 양설, 악구입니다. 이것은 계를 지키는 것에서 더 나아가 선행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거짓말이 나쁜 것이지만 그것을 방편으로 하여 선행을 한다면 더 큰 공덕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대승불교가 가진 정신입니다. 그러면 32배를 2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진실이 아니고 뜻이 아니고 법이 아닌 것을 말하지 않겠나이다. 진실이 아니고 뜻이 아니고 법이 아닌 것을 말하지 않겠나이다.